열왕기서 17장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엘리야 내러티브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옴므리인데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옴므리 왕가는 꽤 그 당시에 위세 있는 가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옴므리와 또 그의 아들 아합 때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꽤나 번성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로써 아합은 성경에서 이제 바알 숭배로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왕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이제 탓이 큰데,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이제 바알 신앙을 이식해온 장본인입니다. 이세벨은 이제 적극적으로 국정활동에 참여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또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이제 바알 신앙을 장려하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가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바알 신앙이 유명해지고 유행하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 시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재앙적인 가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같은 행위는 아합에게는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왕이었고, 또 그는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꽤나 잘 나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선언된 이 재앙적인 가뭄을 아합이 기뻐할 리가 없죠. 어쩌면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예언했듯이 가뭄이 시작되자 이제 그리시네가도 물이 모두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시돈 지역이라는 곳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엣바알은 아마도 열렬한 바알 숭배자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이 바알 숭배지의 온상이었던 곳으로, 이 시돈 지역으로 엘리야를 인도했던 것은 여러모로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시돈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밧 지역에 이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 당시 과부는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약자 계층이었죠. 왜냐하면 이 과부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일들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자녀가 있으면 희망적이긴 한데, 이 과부의 아들은 성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를 이제 봉양할 수 있는 사회적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극심한 가난은 그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는 것으로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무 땔감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또 나무 장작을 팰 수 있는 도끼 한 자루도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로 땔감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가서 물 한 그릇을 요청합니다. 여인은 이 요구에 응하지만 문제는 엘리야의 그 다음 요구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웅큼과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인은 이 남은 마지막 이 음식을 해먹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요량이었던 것이죠. 이 과부의 사정을 알게 된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삶을 비관하여서 일가족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찾아간 현장이 다름 아닌 그런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죽음을 결심하고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마지막 만찬을 내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사실 엘리야는 아닙니다. 사실 엘리야는 과부의 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가뭄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이미 그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함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또 자신이 선언한 대로 극심한 가뭄이 실현되는 것도 그는 체험했습니다. 엘리야의 행위들은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 훌륭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었고 또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결과들의 열매를 그는 맛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도 과부는 참으로 딱한 사람으로 보였을 테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부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떻게 음식을 공급하실지는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믿음이 확고한 엘리야의 관점에서 과부가 겪고 있는 이 관한은 잠시 지나가는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과부는 시돈 사람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알 숭배자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혀 무지한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 스스로 삶을 비관하면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바알에게 어떤 제의도 드렸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우리가 없죠. 그녀는 이미 바알신에게 숱하게 제사를 드렸거나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절실한 기도는 숱하게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그 거절감은 곧 바알신에 대한 불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알신에게 어떠한 은총도 기대하지 않고 삶을 비관하며 그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애초부터 신앙이 아예 없는 현실주의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과부의 입장에서 이 엘리야의 약속, 엘리야가 하는 말들은 굉장히 허황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어찌된 이유인지 엘리야의 말에 순순히 따릅니다. 엘리야라는 이 낯선 선지자, 그리고 그 엘리야가 믿는 낯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덜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쩌면 과부에 대한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마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의 마지막 보루를 요구하시는 만큼 잔인한 분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과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너무나 극심한 생활고에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배를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만찬까지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자뭇 너무 사악해 보이기도 하고 악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것을 요구할 만큼 잔인한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두렛돈을 성전에 바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진 전부를 성전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두렛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장을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0장은 서기관들을 고발하기를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렛돈을 드린 여인은 이 서기관들의 탐욕에 속아서 자신의 가산 전부를 내다 바친 오히려 이 서기관들의 탐욕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렛돈의 이야기 결말도 이를 지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는데 이것은 가난한 이들의 헌물로 세워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에 대한 판결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이들의 것까지 다 빼앗는 그런 이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극심한 생활고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을 빌미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미로
어떠한 물질적 대가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시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때로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삶에 대한 염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르밧 과부는 한 번도 신의 은총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런 경험을 넘어서기를 그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르밧 과부는 그동안 바알에게 숱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때에 그 자신의 신앙이 배신당했을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애초에 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어떤 회의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오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과부는 자신의 어떤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신념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 경험과 신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과부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보면 한 번은 사도 야고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떤 그런 모략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마저 감옥에 투옥시키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제 다시 살아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밤중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서 탈옥시키게 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이 돌아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믿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죽었기에 그의 수호천사가 찾아온 것이 아니냐는 다소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반응한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가 곧 로데입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기도의 결실을 경험하면서도 그가 살았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에 따르자면 그들이 바로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선입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도들은 야고보가 죽었을 때에 죽었다라는 경험 때문에 베드로도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예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가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이미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야고보의 죽음이라는 경험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믿음을 제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경험이라는, 달리 말해서 선입견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데는 달랐습니다. 로데는 어린아이였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만큼 미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입견도 그만큼 경험이 적은 만큼 선입견도 적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로데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한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겪었던 그 고난과 그 결핍들, 또 바알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경험들, 또 그로 인한 신념들은 엘리야의 말을 불신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신념을 넘어서서 엘리야의 말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경험으로 다져진 우리의 신념들과 또 신앙들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상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아. 내가 경험해 보건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신념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에,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에 때로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허황되어서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바로 그런 순간에도 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커스 보그가 말하기를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에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발버둥 치게 되면 우리는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의 이 부력의 힘을 믿고 그 부력에 나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길 때, 그럴 때 우리의 몸은 가라앉지 않고 이제 물속에서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경험을 포함하여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력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만큼 나의 경험이 빈곤하다라는 반증입니다. 빈곤한 경험과 빈곤한 상상력이 이 빈곤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험받는 그때, 가망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보다 더 확장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의 빈곤한 신앙을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가망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목격하고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3월 또 미래를 맡김을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저처치의 미래를 위해서,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